오늘 매일 성경의 순서에 따라서 이사야 46장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40장부터 46장까지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46장 말씀이 지향하고 있는 지향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바벨론도 결국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도 반드시 몰락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향점은 그때의 바벨론의 신들은 철저하게 무기력하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고발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지향점이 있다면 한정적인 권세를 가진 이 바벨론 제국과 우상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 46장 말씀은 지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또 공의에서 마음이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들은 아마도 듣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겉면으로도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죠. 물론 이 불순종의 대가는, 그 불순종의 징계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순종의 대가, 징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들이 포로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을 기억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죠.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지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여러분, 벨과 느보가 등장하는데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들은 바벨론의 우상들입니다. 특별히 벨은 주, 로드라는 뜻인데요, 머루둑을 의미합니다. 이 머루둑은 비와 햇빛과 그리고 바람을 주관하는 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마련해주는 전능한 신인 것이죠. 바벨론을 수호하는 신입니다. 바벨론 도성과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느보는 무엇입니까? 느보는 바벨론 인근에 있는 보르시파라는 지방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신은 지혜와 글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합니다. 전지한 신인 것이죠. 벨이 전능한 신이라면 이 느보는 벨이 전능한 신이라면 이 느보는 전지한 신을 의미합니다. 너무나 흥미있는 것은 이 느보가 신들의 족보를 볼 때 벨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 벨과 느보를 굉장히 생활 속에서 밀접하게 섬겼던 것 같습니다. 벨사살,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바벨론의 왕들의 이름만 보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좀 드러나는데요. 벨사살, 벨이여 나의 왕을 구원하소서. 느부갓네살, 느보여 나의 상속자들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왕들의 이름에 이러한 신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이 지금 벨과 느보의 위상이 이 바벨론 제국에서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전능한 신 벨과 전지하신 느보, 아마도 바벨론 사람들은 우리가 이 신들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가 이 신들을 온전히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좋은 인생으로 나아갈 것이다 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떠매고 다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신년이 되면 느보의 신상을 가지고 와서 벨과 함께 떠매고 다니면서 신년 축제 때 신년 운세를 이렇게 점쳤다고 합니다. 이 운세판에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의 신들이 올해는 우리에게 어떠한 운세를 주는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무거운 신상들을 메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잘 성공하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라면 그 무거운 신상을 지는 것쯤이야 아무렇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더한 것들이라도 인생이 잘 풀릴 수만 있다면 했을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풍자하십니다. 어떻게 풍자하십니까? 2절 말씀, 1절 말씀과 2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여러분, 이 신들은 바벨론을 수호하는 대표적인 신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신세가 되는 것입니까? 수호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승리하는 대로 인도하고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짐승에게 실려가는 존재, 자신들을 믿는 숭배자들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그 형상들, 우상들로 만든 그 형상들을, 신상들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자신들을 끌고 가는 그 짐승들과 가축들에게 무거운 짐, 피곤하게 하는 그런 짐짝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무능력하고 무의미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신들은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숭배자들에게, 짐승들에게 짐짝 피곤케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들이라면 구원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은 구원하지 못합니까? 짐짝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욕망에서부터 만들어진 가짜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철저하게 욕망으로 만들어진 가짜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데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우상 숭배가 만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철저하게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마음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상이 어떤 형상화된 존재로 우리가 많이 인식될 때가 있는데요, 팀 켈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든 신에서 인간의 마음이 성공과 사랑과 재물의 소유, 가정, 이런 좋은 것들을 궁극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라고 말해요. 좋은 것들이고 선한 것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이 우상들을 둔다는 거예요. 좋은 것들일수록 더욱더 인간의 마음을 목마르게 하는 우상이 되기 쉽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그러한 것들을 신격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에 있을 때, 나에게 존재할 때 평안함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때보다 더 존재감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채워질 때 아주 행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안정감을 누립니다. 충족감을 누립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삶에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용품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절망적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이 우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부터 구하는 마음들에 대해서 그것은 우상숭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결론적으로 우상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운다면 결국 그 인간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그 인생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말은 무엇일까요? 허무함과 절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결국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과 4절 말씀을 있는 자리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니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은요 1절과 2절에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들은 짐승에게 짐짝과 같은 존재,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모태에서부터, 너희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았고 업었고 품었고 너희를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고 구원해 나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비교하시면서 존재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6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담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여러분,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1절과 2절과 7절에서 우상은 철저하게 무기력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아무리 숭배자들이 찾아도 응답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태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성성할 때까지 그 백성들을 품고 안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며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무리 바벨론 제국이 거대해서 바벨론 제국의 백성들이 믿는 신들이 위대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의미하고 무기력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결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대상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워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열방 가운데 증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하셨다고 만방에 선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백성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4대의 왕을 거쳤는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도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시대가 더 많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가운데 숭배했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증거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누구인지, 너희를 만든 내가 누구인지, 너희가 왜 징계를 받는지, 너희가 징계를 받게 하는 이 대상은 누구인지, 이 대상들은 언제 몰락하는지, 이들이 멸망한 후에 너희는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도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의 영광을, 누가 나의 이름을, 누가 나의 존재를, 누가 나의 어떠함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겠느냐. 저와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 삶에 두고 그 이름을 증거하며 따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깊이 다루지는 못하지만요, 8절과 13절의 말씀에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고레스 왕을 예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패역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고 싶은데요. 우리가 매일 성경 7월, 8월호에 표지를 넘기면 있는 그림입니다. 김덕기 화백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그림인데요. 그림을 계속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3절과 4절 말씀이 좀 많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이 말씀이 너무 와닿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두 딸이 있습니다. 제가 누워있고 엎드려 있으면 딸 아이들이 저에게 이렇게 매달리고 등에 업히기도 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이 떨어지지 않게, 또 이 아이들이 제가 좋아서 업힌 거니까 아이들 눈을 마주치면서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제가 아이를 참 사랑하는데요. 저희 아이들도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줍니다. 제가 출근을 할 때 아빠 잘 다녀와 사랑해 I love you 하고 손으로 하트를 이렇게 날려주거든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 아빠이고 세상에서 가장 예쁜 사람이 엄마라고 칭찬을 해줍니다. 제가 이 그림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내가 참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게 아닐까. 어쩌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피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주셔야 할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지 못해서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닐까. 과잉 연결 시대라고 하잖아요. 어떠한 것도 쉽게 연결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떠한 것도 내게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외로움들, 나를 채우지 못하는 것들,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만 그 어떠한 것들이 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이 있는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채우지 아니하고 다른 어떠한 것들로부터 자꾸 나를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회복하지 못할 때 그 자리를 다른 피조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 안고 업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모태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백발이 성성하여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채우려고 했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들이 대신하고 있다면, 이미 채우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가 되고 우상이라고 이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불순종뿐만이 아니라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을 소유했음에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삶에서요,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하면서 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늘의 것들을 구하며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들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 순간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고,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절망을 느낀다면 그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모든 세상의 우상과 헛된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헛것이고 허무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과 모든 마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만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깊이 연결되어지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안아주시고 업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자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지만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본분을 기억하고